오늘로써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됩니다. 보통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놓고 바울은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이번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묵상이 개인적으로는 위임식 기간에 겹쳐서 제게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단독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의 마지막에서 조금은 개인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서신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있었고 평생을 복음 전파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한 처형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그의 곁에 지키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너무 서글프고 외롭게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기적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마지막이 좀 편안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좋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이고 바울도 이런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세상에 이런 끝이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심 삶과 상황들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처형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부활이 되었듯이 바울은 이런 외롭고 어쩌면 비참한 죽음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을 경험하는 영광의 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온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떠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의사로서 현재 자신을 돌보고 있는 누가와 오래전 선교팀에서 생각이 맞지 않아 그 팀을 떠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갔던 마가가 이제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사람을 통해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보람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여러 상황들과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아마 사람들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복음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공격했던 사람들, 복음을 악의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자신의 그 마지막 삶에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며 복음 전파자로 당당히 떳떳이 로마 신문관 앞에 서서 배교하지 않고 주어진 마지막 삶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신문관 앞에 현실적으로는 서는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 신문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신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그 로마의 고문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최종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가 지금 로마 심판관 앞에 서서 그 최후의 심판을 연습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지금을 살아가며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사라지고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하고 이제 곧 죽을 순간에 놓여 있지만 바울이 당당히 그 신문관들 앞에 서서 주께서 내게 지금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쩌면 로마의 감옥보다 더 치열한 삶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 핍절한 시간이 오고 공고한 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모든 자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놀라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